2022년 9월 9일 오늘 새벽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를 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벌써 일어나 딱 앉으면서부터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지요. 알람이 울리자마자 일어날까 아니면 5분만 더 누워있다가 일어날까 이런 선택도 해야 되고 아침에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 또 아침에는 뭘 먹을까 아침에 운동을 할까 말까 이런 사소한 선택들의 연속이 우리의 하루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소한 선택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선택들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당하는 모든 이슈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기준으로 행동을 해야 할지 그것을 요구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구분하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가 되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게 연구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그 부분을 기독교 윤리학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기독교 윤리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행위가 바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규범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학문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기후위기 또는 포스트 모더니즘, 인공지능, 동성애 이런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죠. 우리는 요즘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그게 크든 작든 그런 이슈들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우리가 있지요. 오늘 본문도 그런 기독교 윤리적인 고민으로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고민하는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거리는 이삭이 젖을 떼는 날을 기념으로 벌어진 잔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드디어 젖을 떼는 날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보면 워낙 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첫 돌이 지나기 전에 안심할 수 없었죠. 그래서 태어난 지 1년이 되면 이제 이 아이가 잘 살 수 있겠다 싶어서 돌잔치를 했고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유목민이기도 했던 이들에게는 첫 돌보다 엄마 젖을 떼는 그 순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젖을 떼고 어른의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제 발로 걸어 다닐 때 그때 비로소 얘는 이제 제대로 된 사람으로 살 수 있겠구나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가족들은 이걸 기념해서 젖을 떼는 날 아주 성대한 잔치를 벌여 축하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그렇게 젖을 떼는 것을 기뻐하면서 축하하는 그런 자리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 출신의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놀리는 모습을 사라가 본 겁니다. 여기서 놀리다라는 동사는 원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웃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냥 웃는 게 아니라 비웃음을 뜻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된 동사입니다. 일부 유태인들의 문헌에서는 이스마엘이 이삭 때문에 큰 잔치가 벌어진 것, 그러니까 이삭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상속권이 위협을 받게 된 상황에서 큰 잔치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이 집안의 장자임을 떠들어 외치며 조롱한 것이다. 이렇게 풀이하기도 합니다. 물론 근거는 없는 해석이지만 어떤 행동이었든 이삭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당시 20살 가까이 되었던 이스마엘이 이삭을 향해서 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사라가 결코 그것을 가만둘 수가 없겠다 이렇게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라 이렇게 요구하지요. 당시 법상으로는 본처가 후처의 자식을 그냥 함부로 그렇게 내보낼 수가 없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도록 요구를 한 거죠. 그리고 또 당시 법상으로 보면 주인의 아이를 낳은 종에게 자유를 주게 되면 그 종의 자식은 유산에 대한 모든 상속권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유를 얻게 되는 대가였던 거죠.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사라는 하갈을 내보내라 이제 요구를 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자신의 소중한 아들인 것 같이 이스마엘도 자신의 소중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10수년을 사랑으로 키운 아들을 한순간에 쫓아낸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야 일부 일처제의 문화권 속에서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 속에서 늘 우리는 이걸 봐왔으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만 당시 아브라함에게 이 문제는 굉장히 근심거리였을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자, 이게 바로 이제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기독교 윤리적인 문제죠. 당시 사회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 본처와 그의 자식 그리고 후처와 그의 자식 이들이 함께 사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었지요. 물론 서로 간에 기싸움이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조정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게 가치관이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이건 전혀 문제될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본처인 사라가 그게 기분이 나쁘니까 이제 어떻게든 잘 달래야 하는 문제였죠.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 여러 방법으로 절충하고 이렇게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맞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말대로 하는 것이 옳다 말씀하시며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건 다소 과격하거나 무자비한 결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이들을 내보낼 때 준 것이라고는 재산을 떼주거나 한 게 아니라 떡과 물 한 가죽 부대가 다였습니다. 물 한 부대면 한 12리터 정도 되는 양이거든요. 거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건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지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님에도 이것을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12절입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의 씨를 이을 것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스스로 계획한 일이었지요. 그래서 그는 지금 스스로 뿌린 것에 대한 실수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가치관과 어긋나 보이더라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선택에 있어서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세상의 상식에 맞지 않아 보여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우리가 선택하고 행해야 할 길이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선택은 그걸 따른 선택이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따르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았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지요? 이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요? 하는 그 뒤의 이야기까지도 섬세하게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쫓겨나게 된 이스마엘과 하갈에게도 샘물을 주시고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상식과 하나님의 상식이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진짜 이렇게까지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발생할 뒤처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망설여질 때가 분명히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이후의 결과들을 인도하실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찬양하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모두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와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주님을 신뢰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신뢰할 때 조금씩 더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매번의 선택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산다 하여 손가락질 당하고 오해받아도 선지자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어가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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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기리. 오